우리가 지난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일 투 주일, 주일에서 주일을 보내보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기보다는 나의 주인됨이 여전히 막강하다라는 것을 좀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애써보자고 계속해서 이 공동체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자들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라고. 누구 없이? 예수 없이, 주님 없이. 그럼 주님이 진짜 있으면 행복할 수 있나? 주님이 진짜 있으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평안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검증해 보라, 실험해 보라는 것이 제가 매주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년 중 반년을 지냈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넘어진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뭐 내가 계획했던 것 중에 실패한 게 좀 더 있는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요, 시편에서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일어났을 때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저 의인은, 대저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은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라고요. 넘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 넘어진 횟수를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아니면 몇 걸음 걸은 걸 기억하세요? 이번에 3걸음 걸었어. 오, 이번에 15걸음 걸었어. 신기록. 이걸 기억하세요? 아니면은 넘어진 걸 기억하세요? 몇 걸음을 걸었는지 기억한다니까요. 100번 넘어지면 어떠고, 뭐 1000번 넘어지면 어때요? 7번을 걸었는데. 우리 하나님 그걸 바라보신다고요. 넘어짐을 계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걸어 나왔는지를,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보실 때 여러분들, 이 계시록 시대의 교회는 자꾸 넘어져요. 자꾸 불안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비통밖에 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이때 여전히 교회가 피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민수기 시절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돌게 하셨을까요? 왜?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그 교만함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일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키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교만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가장 첫 번째 교만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창세기 4장 하와예요.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문에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약간 여자들이 조금 더 있어요. 원초적인 모습이 그런가 봐요.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런가 봐요. 남자들은 맹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광야 시절을 돌리셨던 이유는요, 너희가 나 없으면 안 돼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배고파요. 계속 목말라요. 계속 짜증나요. 계속 실패해요. 계속 나는 내 삶은 제자리를 도는 것 같다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냐면은 너 나 없이나 한 걸음도 못 가,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냥 딴 데 가자. 이집트 가자. 다시 우리 바로한테 가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어찌 보면 더 좋은 방법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돌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열방의 교회가,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발걸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탐구해봐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계속 괴롭히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생각해보세요, 탐구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같이 생각해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 이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죠. 뚜렷하게 아시는 분보다는 아주 뚜렷하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뚜렷하게 모르는 분들이 그때부터 무슨 시작을 하냐면은, 그럼 저 사람은 왜 살지? 이걸 물어봐요. 저 사람은 왜 살까? 삶의 이유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이유를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의 해석학적 도구가 뭐였죠? 인간을 해석하는 도구가 뭐였는지 아세요? 동물이었어요. 동물을 관찰하면서 인간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였어요? 인간은 진화된 고등 동물이다예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동물을 통해서 그 해석학적 프레임을 동물을 통해서 가둬놨으니까 인간을 볼 때 뭐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 소년을 거짓말쟁이로 프레임을 딱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양치기 소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뭘로 받아들여요? 거짓말로 받아들여요. 그 해석학적 도구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도 실수한 거예요. 인간을 해석하려면 인간을 통해서 봤어야 되는데 동물을 통해서 관찰했어요. 자, 두 번째예요. 프로이드입니다. 이 프로이드가 해석한 인간은요, 성적 충동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성적 충동이 단순히 성적 결합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인간은 그냥 지 좋아하는 거 하나 또 하더라. 맛있는 거 찾아 먹으러 다니고 좋아하는 거 보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더라.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서 사는 존재, 내 몸의 내 오체 만족을 위해 사는 존재이다라고 말한 것이 프로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칼 막스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인간을 경제적인 존재로 생각했어요. 인간은 아니야. 인간은 물질적인 부분을 탐닉하는 존재야. 내가 돈 준다고 하니까 사람도 죽이더라. 내가 돈 얼마 준다고 하니까 자기 인생도 영혼도 갖다 바치더라. 결국 인간은 탐닉하는 존재. 경제의 유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부모도 속이고 이런 존재더라.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돈이 가치가 있어요? 인간이 가치 있어요? 인간이죠. 재밌는 게 가치 있어요? 인간이 가치 있어요?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키우시는 강아지가 가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가치 있어요?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남편분들. 요즘에 그렇지 못한 남편분들 많대요. 남편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해석하려면은 나보다 못한 가치를 두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한번 해석을 해봐야죠. 그래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죠. 나보다 못한 가치 갖고 해석을 해봤자 못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저 부정만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도 짐승 같은 본능이 있잖아요. 내 안에도 경제를 탐하는, 경제의 어떤 만족을 원하는 그런 탐닉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도 역시 육체의 쾌락과 성적 충동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거짓말이야라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주 다른 이야기.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에서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흙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 흙으로 만들었다는 번역 자체가 조금은 오산이에요. 이게 이제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그냥 티끌이라고도 써 있는데 우리 지금 현대인들 생각해보면 뭐 미세먼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먼지로 인간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진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구성 요소가 먼지였다, 흙이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 예전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 말씀에도 너는 흙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진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먼지라고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첫 번째, 우리 주부님들 먼지 있어요. 막 여기 먼지 쌓였어요. 어때요? 더럽다. 이건 닦아내야 된다.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쓸면 어떻게 돼요? 먼지는 쓸려요. 한없이 날아가요. 약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 존재의 어떤 존재적인 모습이 부정하다라는 것과 인간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 연약하다예요. 제가 최근에 여기 밑에 식당 사장님이 자매 식당 사장님이 상추를 주셨어요. 상추 본인이 이제 농약도 한 번 안 치고 이렇게 상추했다고 상추가 싱싱하고 이파리 도 커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싱싱한 상추를 제가 그냥 여기 탁자에 딱 놨어요. 상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났어요. 어떻게 돼요? 시들고 썩겠죠. 근데 썩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썩는 거는 아주 쉬워요. 우리 인간들도 그래요. 우리 인간들도 삶이 그냥 가만히 고여 있고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 썩고 그때부터 상한다고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 존재적인 어떤 모습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인간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대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부정과 연약함이 있다면 한쪽에서는 전능과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게 우리 진짜 모습인 겁니까? 자, 이 이야기를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때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때때로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 때때로는 타락한 모습이지만 때때로는 사랑과 희생에 숭고한 모습, 과연 무엇이 진짜 우리인가, 우리 존재의 이유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계시록 5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요한께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보좌가 보인대요. 근데 이 보좌라는 것이 어떤 의자예요? 여러분들 보좌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게 의자잖아요. 의자인데 누가 앉는 자리죠?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보좌는 그냥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예요. 하늘의 왕이 앉는 자리였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왕이 하늘에 앉아서 권세를 펼치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자리, 누구의 자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두루마리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 쓰인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의 두루마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이런 책입니다. 단순히 이런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뭐하러 하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내용들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두루마리에 썼어요. 지금 우리 책에 쓰는 것처럼 두루마리에 썼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두루마리의 개수가 달라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짧은 내용이었으면 뭐 하나의 두루마리였겠죠. 예를 들어서 뭐 디도서나 뭐 요한서신 같은 경우에는 짧으니까 두루마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32개의 두루마리, 굉장히 많죠.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어보면 9.1m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로마서의 경우 14개의 두루마리고 그 길이가 3.5m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로마서가 더 많은데 길이는 더 짧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세분화해야 했던 내용들이 존재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목격한 두루마리는 안쪽과 바깥쪽에 뭐가 빼곡하게 쓰여져 있었대요. 막 깜지 마냥 막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그렇게 빼곡하게 쓰여진 이 두루마리가 잠겨져 있어요. 봉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임봉되었었대요. 그 임봉도 그냥 임봉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쭉 보시면요, 7임봉으로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 막 불로 녹이고 나중에 왕의 그 반지 인장으로 찍어내고 해갖고 완전한 봉인. 7개라는 것은 완전히 봉인됐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봉인됐대요. 아무나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자, 이 책을 누가 가지고 나왔느냐? 우리 2절과 3절 보실게요. 시작. 또 봄에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본문에 보면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외치기를 이렇게 딱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볼 수 있는 자 과연 누구냐 소리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데 누가 나를 상대할 거냐 이거예요. 마치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한 강력하게 보이는 그 천사가 딱 붙잡고, 우리 아빠 세대들은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면 차라리 더 쉬울 것 같아요.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마이크 타이슨이 4강 링에 딱 해갖고 이제 14온즈 글러브 딱 끼고 14온즈 막 약간 통통한 걸로 끼고 나서 이걸 딱 두루마리 딱 들고 나를 꺾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자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저요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한 5초면은 이제 바로 이제 갈 텐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강력한 천사가 내가 붙잡고 있는데 나를 꺾을 자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나조차도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사조차도 이걸 힘으로 뜯어낼 수 없다라면은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한데 동일한 이야기는요, 아무도 못 봐요. 결국
아무도 못 봐. 그래갖고 여러분들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여기서의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아무도 못 본다고 천사가 호령하니까 울기 시작해요. 꺼이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울 일이에요? 그 내용 좀 못 봤다는 게 울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직감한 거예요. 무슨 직감이었냐면은 그 책이 봉인이 해제되어지면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 완성될 거라는 직감이 온 거예요. 저 매뉴얼만 얻을 수 있다면, 저 비법만 얻을 수 있다면, 저것만 알 수만 있다면은.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의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고 핍박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매뉴얼만, 저 방법만 알 수 있다면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임할 것 같으니까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감이 굉장히 크니까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6장부터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쭉 이루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계시록 강의를 한번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당장에 이것이 딱 열려갖고 읽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묶여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심판도 유보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지만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와주지 않으면 로마 제국의 거대한 이 힘 앞에서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로마를 심판하고 있질 않아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의로 심판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해야만 합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내가 닥친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합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도는 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울어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생각해보면 찬양할 때도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고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도 또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막 울컥울컥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안에 그런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이제부터 우리는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정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상담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이 요청되지는 않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힘센 천사가 이 천사만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천사가 제일 막 근육이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운동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천사만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도 예전에 천사였다라고 전승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마귀를 만들진 않으셨으니까, 천사가 타락을 했으니까. 어쨌든 이 마귀도 능력도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들? 마귀도 지혜 있지 않아요? 마귀도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가 없는 게 있어요. 마귀가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있다고요. 눈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는 일이에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물의 진정한 효용 가치는요, 주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애창하시는 찬양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그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춤을 추고 싶으세요? 막 하면서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우는 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계시록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대요. 눈물을 닦아준대요. 가장 먼저. 모든 주의 성도,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교우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요 울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날, 우리가 그날을 함께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을 통한 역사가 이제 곧 펼쳐집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눈물을 흘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바로 위로하심입니다. 우는 성도만이, 그 눈물을 가진 자만이, 그 하늘에 대한 슬픔을 가진 자만이, 간절함을 가진 자만이 하늘의 위로하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응답은요, 너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너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우리 남편과 아내의 변화입니까?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나 한 사람과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 내 가정이에요. 이걸 넘지 못하면, 이 문을 열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다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혈통으로, 여전히 인력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하늘의 역사는 도무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도 요한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루마리가 봉인이 해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의 바람이고 또 우리의 바람 되길 바랍니다. 두루마리 인봉을 해제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유대지파의 사자이시다. 다윗의 뿌리이시다.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하나님의 7 영.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5절에서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소개가 되어져 갖고 사도 요한이 딱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있어요? 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매 하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게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린 양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죽임당한, 그러니까 도살당한 흔적이 있어요.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뜯겨졌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 분명히 사자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내가 보는 건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뭔가 다르긴 달라요. 이 양이, 이 어린 양이 뭐가 다르냐면 일단 뿔이 7개래요. 눈도 몇 개예요? 눈도 7개예요. 와, 괴물이구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들 뿔이라는 것은요, 따라해볼게요. 구원과 권세, 파워예요. 파워 그냥. 그런데 7이라는 수가 붙었네요. 유대인들에게 7은 뭐죠?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슈퍼파워예요. 뿔이 하나만 있어도 파워가 대단한 건데 그 뿔이 7개나 있대요. 완전히 있대요. 슈퍼파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눈도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눈도 7개예요. 근데 우리가 두 눈이 여기도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우들도 신방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제 아들이 이제 저 이제 운전하고 제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제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 뒤에 이제 저희 사모랑 아가들 앉아서 막 가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막 손을 계속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다 보니까 막 손 갖고 계속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뒤에서 주호야 손가락 갖고 그만해 이래요. 보이지도 않는데 뒤에서, 그러니까 주호가 깜짝 놀래갖고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는 뭐 눈이 몇 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엄마는 다 보여. 엄마는 다 알아. 와 하면서 또 막 꼼짝꼼짝 그만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의 눈은요, 진짜 이 눈이 아니라 알미예요. 지혜예요. 지혜. 근데 그 지혜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몇 개래요? 7. 그러니까 어떤 지혜? 완전한 지혜. 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옛날 우리 장로님들 막 엄숙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 전능이 7 뿔이에요.
그 전지가 이 일곱 눈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전능과 전지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냐면요, 심판과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사업을 잘 되게 전지전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전지전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죄악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반드시 알 수 있는 완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것에 대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전지전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지전능의 하나님은 곧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어서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이 오른손에, 아멘. 여러분들,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이 나와갖고 그 두루마리를 가졌대요. 힘센 천사가 딱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자격.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능력이 아니에요. 자격이에요. 은사가 혹시 좀 없으면 어때요? 내가 돈을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학벌이 조금 낮으면 어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능력 대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격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센 천사가 맡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그걸 알 수 있겠냐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알 수 있겠냐고요. 힘센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이 은혜의 말씀은요, 자격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자격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부터 천국에 대한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구약이라는 것은, 그 계시록이라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해석해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래, 삿바. 자, 이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지난주에 일곱초 때 이렇게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해요? 성소라고 말해요. 성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린 양이라는 동물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동물이 아닌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면 뭐가 딱 떠오를까요? 출애굽기의 유월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살이 하던, 이집트로부터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라라고 이제 천사들을 시켰는데, 이것을 넘어가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희생의 피를. 여기에 대신 죽은 이가 있다고, 이미 죽은 이가 있다고, 우리 장자 대신에 죽은 이가 있다고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게 어린 양.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 구원은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진짜 성도가 성도답게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설거지도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식사 준비도 그냥 대충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넘어져요. 힘 빠지고. 이 계시록을 좀만 더 보시다 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 제국과 교회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양분해요. 이분화하는데, 이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면 당장에 잡아 죽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못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오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는 성도들은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왜 성이 거대한 성일까요? 자꾸 그 열심으로 쌓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은혜를 얻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에 노력하라고요, 여러분들. 이 은혜 받기 위해 노력하라고요. 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뭔가 변화시키고 바꿔보고 성장하고 이러려고 좀 하지 마시고,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고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내 삶의 모든 양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외친들 일상의 별개로 살아버리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는 않는다고요. 제발 여러분들 간곡하게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학업 중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실 때에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서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로마 제국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잖아요. 끝을 모르는 박해 앞에서 두려움만 커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빨리 이 심판이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심판해버리고 하나님 백성들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개인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이 빨리 끝나고 좀 회복되면 좋겠다고 이런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환상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 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을 하지도 않고 구원을 하지도 않고 어린 양만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인 거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저 악한 세력들을 빨리 멸망시켜 주시고 나를 이 문제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하면 뭐가 딱 떠오르겠어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떠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나는 심판과 구원, 심판을 유보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해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야, 열매가 이거 나무가 열매도 못 맺는데 이 나무 그냥 잘라버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소서. 내가 3년만 더 키워보겠나이다. 그러지도 3년 키워보고도 열매 없으면 그때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진노를 말리시는 분이에요. 온몸으로 그 진노를 막으셨잖아요. 왜 막으셨냐고요, 여러분들? 왜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유보하시는 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유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 유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에 가니까 저 사람들이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다. 하나님 빨리 마라나타 하십시오. 이건 여러분들 사실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너무 심판만 얘기해요. 코로나 끝나고 뭐 지금 막 전쟁 일어나고 이러니까 또 심판 또 얘기해요. 또 계시록 갖고 또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구할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양팔 벌리고 하나님의 진도를 막으시며 끊임없이 주님의 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우리 열방의 교회는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 위에,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그 구원을 먼저 전할 수 있으셔야죠. 알지도 못하고 뭐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눠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아끼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늘 우리 설교 제목이 오늘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그 존재의 이유가 10절에 써 있어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래요? 그래갖고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셨대요.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바치신 거예요. 예배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이상한 신념은 이제 버리세요 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하나님 왕 되신 그분의 말씀이 왕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곳이 왕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초점과 우리들의 본향과 우리들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나?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나는 권세가 없는데. 이건 제발 부탁인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좀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실 때. 이것 때문에 비교의식이 생기고 자꾸 어려워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 넘어짐도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 넘어짐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 신앙.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신비가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한국교회가 신비가 기독교의 핵심인 줄 알고 막 능력 나타내야 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믿는데, 아니요, 기독교의 핵심은 감사예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고 그 구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면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기독교의 핵심은 감사예요. 그 감사에서 이루어지는 삶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삶은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해야 하는 삶인데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8절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또 검은고가 쓰였다고 하니까 이제 막 검은고를 떠올리시는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기서의 검은고는 그냥 악기예요. 악기. 우리 한국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악기, 뭐 그 급으로 하프라고 하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현악기예요 그냥.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찬양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악기가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찬양이 있네요. 더 중요한 이미지 언어가 있는데 금 대접과 향기예요. 여러분들, 이 금 대접과 향기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8절 마지막에 이게 성도의 기도들이래요. 여러분들, 성도의 기도들, 우리의 기도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능력도 충분히 겸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의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있대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할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있냐면 성도의 기도가 지금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기도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만족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푸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가 기도되려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함과 하나님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거룩한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감기 낫게 해주세요도 뭐 기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로 통해서 듣고 싶은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함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금대접에 받아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오늘날 이 2024년 누군가를 어떤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을 멸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왕 노릇이라고요.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그게 왕 노릇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왕 노릇은 기도입니다. 이런데도 여러분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십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고 되물으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목소리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고 우리의 이 간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된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존재적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 목적, 존재의 이유는 동물학적도 아니고요, 어떤 성적 윤리 여기 있지 않아요. 경제 유익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주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서 나의 기도가 사용되었음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이 땅에만 머무는 기도 되지 않게 하소서. 내 수준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수준까지 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기억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기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왕노릇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의 진호의 기도하십시다.